2021년 12월 27일 큐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14절에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 기억하게 해야 할 이 일이 무엇인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많은 문장들 중 어떤 구절을 지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2절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문장과 14절의 문장은 매우 유사한 문장입니다. 14절의 이 일이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 충성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해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8절부터 살펴보았던 바울의 고난의 복음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을 향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나아가고 있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고난을 참고 이김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 그것이 바울의 고난의 신학이죠.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 안에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11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바울은 지금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면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난의 신학, 부활의 신학을 충성된 증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인내 후에 오는 부활의 영광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이 핵심적인 진리를 위협하는 사상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8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죠.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앞으로 부활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들은 어떤 논리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주장은 1세기의 교회를 위협했던 영지주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런 경향은 발견이 되었었죠. 거기서 그들이 주장했던 바는 특정한 식물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금욕주의적인 경향이죠.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음식을 절제하며 악한 육체의 증식을 목표로 하고 또는 육신의 쾌락을 주는 결혼을 금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철저히 영의 구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만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도 부활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영의 구원만을 주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영이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그들이 영에 관한 매우 특별한 지식을 전수받을 때, 그래서 그것을 영지, 즉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죠. 그런 지식을 전수받을 때 혹은 세례를 받을 때 영이 죄된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룩해진 영은 더러운 육신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부활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은 이미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의 육신의 삶은 이미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살긴 살아도 영은 부활하여 하늘에 있고 이 땅에 남은 것은 육신뿐이니 무슨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삶이 무익하니 금욕주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금욕주의로 흐른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로 흐르기도 하죠. 그 반대는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이미 영은 천상에 가 있고 겉껍데기인 육신만이 있으니 이 육신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육신의 쾌락을 즐겨도 그것은 이미 천상에 있는 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1세기에는 매우 팽배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죠. 왜 이런 주장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이미 영이 천상에 가 있으니 이 땅에서의 삶의 부담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에 영향이 없으니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요즘의 구원파도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에 영향이 없으니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러니 편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의 복음에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바울은 고난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광의 신학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십자가 후에 오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십자가 없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죽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죠.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받는 삶을 감수하는 것을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하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으로 전락시킵니다.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폄훼하죠.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경건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그리고 그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불의에서 떠나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들과 논쟁을 해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과 맞서 변론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변론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건하여 깨끗하게 자신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묵히 따르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부지런히 지켜나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요. 또한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평이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누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으로 인도하는 일을 말하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른 삶이요, 바울의 말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난의 신학이 이 빌립보서에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묵묵히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바로 부활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의미와 그 후에 있을 부활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지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오직 받은 구원에만 열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고난의 신학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잡힌 바 된 그것을 또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산 바울처럼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